예, 오늘은 룻기서로 가죠. 예,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까지거든요. 예,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성경 통독 스케줄을 따라서 어제 읽었던 어제 분량이거든요. 룻기서 어제 다 읽었는데 그 룻기서를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물론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룻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유대 땅 기근과 그 흉년 때문에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모압 그곳에서의 삶은, 그곳에서의 현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년쯤에는 2 아들마저 잃게 되죠. 그 깊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오미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금의 환영이 아니었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빈손으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모압에 갈 때는 풍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10년 만에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제 사람들마저도 수근수근 거립니다. 나오미 아니야? 저기 나오미 아니야?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니까 그 수근수근 거리를 듣고 있던 이 나오미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쁨과 희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괴로움, 쓴물,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룻기에.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 나오미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셨잖아요.
이 룻기의 결말을 보면 나오미는 이제 그 지역의 이웃 여인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마라에서 이젠 진정한 나오미가 된 거예요. 기쁨과 희락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도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쭉 보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룻기가 그런 거잖아요. 룻기가.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두 관계. 하나는 뭐냐면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구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좀 살펴봅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룻은요, 나오미의 큰아들 말론이라고 하는 큰아들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그렇죠? 룻은 큰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 이 룻은 자기 남편은 이미 죽었지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요. 그런데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과정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읽으시면 참 그 룻의 모습이 좀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을 때 그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그 모압에서 얻은 그 두 며느리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남편은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정말 며느리들을, 정말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강하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정말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었다.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계속해서 가라고 권면하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제가 적었으니까. 우리 1장 16절로 17절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대단한 고백이죠. 예.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도 이 룻이 한 말을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 아름답다.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신의를 지켰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게 뭐죠? 의리를 지켰다는 거잖아요. 의리. 예,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나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신의를 지켰던 이 룻의 모습.
충분히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나오미에게 그 신의를 지켰던 룻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룻과 같은 인간적으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멘.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매우 다양한 인간관계들을 맺고 삽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룻과 같이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서도 서로에게 인간적인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것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내 자신의 영성을 보다 성숙하게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볼 때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와 다르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 살자고 돌아서고 배신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린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괜찮아, 잘했다, 기뻐하실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서는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이 룻의 모습을 굳이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로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은 이 룻의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1장 18절을 제가 다 적어드렸어요. 예, 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예, 룻은 나오미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굳게 결심을 해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니까, 자기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도 굳게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말할 때 흔히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마다 이 룻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룻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이 룻의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셨잖아요. 룻은 분명히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도 못하는 모압 땅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니까요. 그 룻을
여러분,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다른 이에게 룻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해.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끝까지 신뢰해주고, 더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더 감싸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되어주세요. 룻이. 아멘. 그리고 우리 굳게 결심하지요. 마음 흔들리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나는 당신에게 룻이 되겠습니다. 예. 혹 배신하지 마세요. 혹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친구로 남아주는 것 어렵더라고요. 저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직은 숙제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오히려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게 룻이더라고요. 룻. 주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소망 한인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하고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서로. 계속해서 두 번째 관계를 볼까요? 그것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2장에 보시면은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 기록돼요.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룻은 당장 먹을 거리를 찾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룻은 이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곡식을 주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를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은 어느 밭에 갈 거니까, 거기서 곡식을 주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는 어느 밭에 가게 돼요. 그런데 2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다는 건데요. 그 이어지는 2장 4절에 보면은요, 거기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때 마침 그 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냥 딴 날은 그냥 거기에 있는 사환들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줍던 룻을 보게 되죠. 룻과 보아스는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만나는 것을 보면서 룻이 우연을 가장해서 계획적으로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었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건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음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있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바로 그 밭에서
바로 그때, 바로 그 밭에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둘을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셔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룻이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둘이 같은 밭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만남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만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교회를 통해서 만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난 거룩한 만남이요, 그래서 소중한 만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서로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을까? 저는 우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셨더라고요. 조금만 더 멀리 보았을 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오벳을 낳습니다. 근데 그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 위대한 왕 다윗을 낳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바로 그것은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목적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만남이었지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고 소망하는 교회를 통해서 만난 것은 결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멀리 보자고요. 조금 더 멀리 보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함께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가,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이게 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룻처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와 요인들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잃어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은 정말 잘 지켜가야 해요.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이고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룻이 되라고, 룻이 되라고, 서로 다른 이들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만남처럼, 그렇게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끄러운 교회가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절대로 우리 교회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아멘,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더 나아가서 룻과 보아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데이튼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난 이유가 그 이유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 한인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이유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